성탄절을 4주 앞두고 그 기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기다릴 때 강림할 강 절기 절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coming, 온다, arrival, 도착한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이고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대림절, 강림절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의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미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second coming, 재림의 주님을 아우르는 총체적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첫째, 육신으로 곧 탄생하실 주님을 기다리던 2000년 전의 상황을 기념하고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경건히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것들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강절 기간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세상 종말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고 재림의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그랬고 재림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실제로 버림받고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열처녀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자면 교회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절반만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고 절반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밭에 뿌려지는 씨앗, 천국 비율을 예를 들자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4분의 3이 버림받고 4분의 1 정도가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의 반열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진짜 들림받기를 바라고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탄절 전 4주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원래 태양신 숭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날도 아니고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이 태양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의 날인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이나 또 그 개신교 일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의 축제일인데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야합하면서 태양신 숭배에 동참하는 음료의 교회가 됐다. 사탄의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은 사탄에게 심취한 자들이고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기존 교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12월 25일이 이교도들의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던 것은 맞지만 기독교가 태양신 숭배의 날에 동참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왜 이교도들이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면 태양이 뜨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태양열로 인해서 만물이 소성하잖아요. 그러면 12월 25일 동지인 날이라 해서 그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둠이 짧아지고 빛이 점점 더 길어진다. 그 점에 착안을 해서 12월 25일을 태양신 숭배의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날을 예수님 오신 성탄절로 기억하고 지키느냐 하면 예수님이 몇 월 며칠날 왔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날 왔다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예수님이 몇 월 며칠날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왜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 거기서 나오는 빛, 거기서 나오는 열로 만물이 소성하는 것들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저게 신인가 보다 해서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우리들 만드셨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소성케 하고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의 날에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빛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진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신데 바로 태양 빛을 신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을 정확하게 심어주려고 이방인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의 날인 12월 25일을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만물을 조성케 하시는 생명의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생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에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007년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서울과 경기 소재 중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탄절에 대한 의식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성탄절은 예수 7%, 가장 하고 싶은 일 데이트, 펜머스 문화선교회 설문조사 실시, 거대한 이벤트로 변질.
요즘 청소년들은 성탄절 하면 산타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서울과 경기 소재 중고등학교 377명을 대상으로 성탄절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9.9%가 성탄절 하면 산타크로스가 떠오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응답자는 7%에 그쳐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한 30.7% 학생들 가운데 60%가 예수님보다 산타, 눈, 트리, 캐롤, 선물이 먼저 생각난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60%가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또 산타 이후 청소년들이 성탄절의 이미지로 떠올린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라는 질문에는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47.1%였고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등이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성 친구와의 데이트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게 비단 청소년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호텔 예약이 제일 많은 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콘도 예약률이 가장 많은 날도 성탄 이브하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 이브는 술 마시고 노는 날로 인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주인공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부어라 마셔라 아싸 좋다 하는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잘 키우고 결혼시켜서 손자, 손녀까지 둔 홀로 사는 70대 노모가 있었습니다. 생신이 되었죠. 자녀들이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한다고 다 모였죠. 어머니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다 온다고 하니까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죠. 저녁이 되자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TV를 보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났는데도 그 많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가운데 상을 치우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70이 가까운 어머니 혼자 부엌에서 떨거덕거리며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으면서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고 어머니에게 설거지까지 시키는 분들만 거듭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생신입니까? 누가 누구를 축하해 주는 겁니까? 그러려면 왜 오셨습니까? 오시지 마시지. 그 자식들 돌려놓고 나서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죠? 오늘날 성탄절이 꼭 그와 같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식을 해서 뼈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함을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거룩과 부흥,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몸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을 진짜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부어라 마셔라 아싸 좋다 그리고 그날 선물 안 줬다고 삐지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 매니매니 하세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 슈퍼맨처럼 오실 수도 있었어요.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구유에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를 누리고 온 게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왔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성장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인데 이 땅에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죽어 가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왔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이 아닌 저주가 그렇게 많고 좋은 것들이 아닌 악한 것들이 그렇게도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장 가셨나요?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나요?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고 부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갖가지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끔은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 전쟁도 하나님의 섭리고 질병도 하나님의 섭리고 무슨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고 뭐 교통사고로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그러한 망발을 이끄는 아주 그 무식이 통통 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저주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저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좋은 일들을 물리셨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또 이 썩을 놈의 세상에 무언 죄가 많아서 또 예수님이 죽었나. 그 세상이 여러분이요. 그 세상이 저고 우리들의 죄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예사로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다 고치셨다고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오늘도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이나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가난한 삶,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싫어서 가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6개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채찍음에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발가벗겨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한 저주의 결과들을 짊어지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저주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저주,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질병이고 가난이고 사망이고 고통이고 지옥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사망과 상관없습니다. 고통과 상관없습니다. 지옥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 많어. 가짜 많어. 여러분, 독초가 나왔을 때 그 독초를 없애려면요, 잎사귀 하나 잘라내는 걸로 안 돼요. 이 독초에 줄기를 딱 잘라내는 걸로도 안 돼요. 줄기 잘라내봐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봄 때 봐요. 더 많은 싹이 확 나와. 독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를 확 뽑아서 버려야 돼. 그래야 이 독초가 없어져.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한 저주의 쓴 뿌리가 뭐냐 하면 죄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쓴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더 이상의 저주가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하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조그만 죄 몇 개 고치는 척 하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가짜고,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독초의 쓴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죄의 쓴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저주가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부흥이 시작이 되고 하늘나라 가서도 부흥을 누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잎사귀 몇 개 잘라낸다는 식으로, 그냥 그 줄기만 잘라낸다는 식으로 죄의 쓴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겉에만 치장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쓴 뿌리를요,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과 함께 죄악의 쓴 뿌리를 잘라버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에 바라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모든 죄의 쓴 뿌리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으로 함께 잘라져 버린 거예요. 끊어내버린 거예요.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가난, 질병, 근심, 슬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악한 영에게 찔리는 것 같은 모든 저주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를 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저주하셨더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다스림 당하는 삶을 사나요? 왜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죄악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 하나님 주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 그래서 가로막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죄의 문제 해결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죄악과 상관없는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고 거룩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처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17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죄의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내십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앞으로 거룩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앞으로 죄 짓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5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요, 자기를 지킵니다. 우상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반역을 해놨는데,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반역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킴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킹음정과 한글 킹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진짜 거듭난 자는요,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 잘못된 길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요? 뻥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은 뻥이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근데 사탄이 속입니다. 요즘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죄 짓는 거야.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지. 그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렇게 안심을 시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대잖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잖아. 그냥 목사님만 많은 줄 알고 막 떨었더니 장로님들도 많대.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많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니,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도와주십니다. 내가 일부러 넘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즐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결심하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밥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밥 굶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자꾸 죄질 욕구가 나와. 그러면 힘이 너무 세서 그래. 밥을 굶어야 돼. 그때는 밥을 굶어야 돼. 밥 굶기 싫은가 보네. 왜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땐 밥을 굶으셔야 돼. 밥 한 3일만 굶어봐. 죄 짓는 것도 귀찮아. 삼 일 굶었는데도 여전히 그렇다고요? 일주일만 굶어봐. 애들 뭐 공부 못한다고 혈기 부려도 그냥 신경, 그냥 엄마 나 이거 됐어 그냥 됐어, 잘했어. 학교 갔다 왔냐? 잘했어. 엄마는 학원 안 갔지? 안 가도 되지? 그래. 다 귀찮아. 그냥 집에 들어온 걸로 그냥 감사하고, 안 아픈 걸로 감사하고, 혈기가 너무 방자해가지고 날 그렇게 막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막 죄의 유혹이 오고 내 힘으로 못 이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을 하세요. 드시지 마세요. 막 힘이 너무 세가지고 죄 짓는 거야. 금식할 수 없으면 구음식이라도 하고, 난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정결하게 사시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지. 무슨 어쩔 수 없었다는 둥.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니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옳지 않은 길을 가면서 아예 뭐 연약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는 등 그런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미혹이라는 거야. 근데 그 미혹이 너무 많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불편해져.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빨리 없어져야 돼, 구원의 확신이. 그래야 진짜 구원받을 거 아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합니다. 대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진짜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믿고요,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짜 거룩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내 몸에서요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 삶 가운데 저주가 빠져나갑니다. 니들 똑바로 잘 들어라. 니들 진짜 예수 믿어야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 진짜 예수 믿어야 니들 건강한 거야.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내 친구들이 베레베레들이 다 있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바람 피워. 여자들하고 잠자고 오고 술 먹고 오고 여기다 사시미 품고 다니고 단체 폭력, 말 안 들으면 교실에다 가둬놓고 두들겨 패. 그래 애들이 숨적인 듯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이르지도 못해. 이르면 또 죽여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이래 하고 있어. 애들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해, 좀. 나도 이 잡듯이 잡기는 해. 근데 사실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 학교에서. 요즘은 어떤가 모르. 나 학교 다닐 땐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 건이야, 어떠냐, 니네 학교는? 병이가 대신 대답했다. 그러면 저는 어땠을 거예요? 저는요 삐꾸처럼 지냈어요. 바보처럼 지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바보처럼 행세를 해야 걔네들이 나한테 손을 안 뻗쳐. 아, 쟤는 제껴놔, 바보라고. 그래서 제가 곱게 자란 거예요. 그런 친구들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때 그런 친구들이 다 위가 뻥꾸 나가지고 다 술을 얼마나 먹으면 위님이 뻥꾸가 나셨어. 학생들이. 폐인 됐어, 폐인. 지금 걔네들 다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그런 애들이 또 교회 다닌다는 거지. 아니, 그런 애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지.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모든 저주의 근원이 죄악임을 알고요, 그 죄를요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모셔드리면 지난날에 모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나간다니까.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한다니까.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저주가 우리를 꺾어내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사자굴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것 때문에 불구덩이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것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욕도 당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박해를 하나도 안 받는다, 욕도 한 번도 안 먹는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종교생활 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빠지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지면요, 사자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자가 나를 보호합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적당히 종교 생활하니까 사자굴에 빠지지도 않아, 불구덩이에 빠지지도 않아, 욕먹지도 않아. 그리고 지옥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경험 못해. 여러분, 진짜 성탄이 주시는 예수님을 진짜 믿읍시다.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형통하게 됩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우물에 빠져도요, 우물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납니다. 그게 요셉이야, 요셉. 예수 믿으면 불구덩이 가운데도 안 빠지고 사자도 안 만나고 우물에도 안 빠지고 핍박도 안 나가고 그냥 편하다. 이게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물에 떨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죽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구덩이에 빠질지어다, 사자굴에 빠질지어다, 우물에 빠질지어다. 벌써 여기에 아멘을 안 하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잖아. 난 그런 건 싫고요, 그냥 고상하게 예수 믿고요. 나는 니들하고 종자가 달라. 내가 얼마나 고상한데. 아니,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불구덩이에 빠진다니까. 예수 때문에 사자굴에 빠진다니까. 예수 때문에 우물에 빠진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악한 사자가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때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니들 학원 안 보내준다고 스트레스 엄마 아빠한테 주지 말고 똑바로 해.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지혜가 출중해서 잘한다. 수석들 보면 무슨 학원 다니는 애들이 아니요, 성실하게 집에서. 원종수 권사님은 맨날 바닥에서 하다가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책이 다 외워졌다 하더라. 서울대 의예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미국 가가지고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됐다가, 우리 애들도 이제 학원 안 보내야 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학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청휘청해 진짜. 학원 안 보내고도 잘해야 되는데 이놈 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지. 원종수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때요, 존귀하게 되는 거 믿으세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을 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고 이 얘기는 틀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오뚜기를 쓰러뜨린다고 안 일어납니까? 발탁 일어나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존귀하게 됩니다. 걸음더미에다 갖다가 넣어도요, 걸음더미에서 다시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걸음더미에 내침을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걸음더미에 던져진다 할 때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걸음더미에 왜 내쳐지는데? 예수 똑바로 믿으니까. 악한 것들이. 다윗은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심히 창대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무슨 세계 경기가 어떻고 국가 경기가 어떻고 무슨 근혜 씨가 살려줄까, 재현 씨가 살려줄까, 다 시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그분이요. 역시나 했다. 아니, 혹시나 했다. 역시나, 그게 반복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근혜 씨도 믿지 말고 재인 씨도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 나는 참고적으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야. 천당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존귀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견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한대잖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주먹이 아무리 세도 세기둥 노성벽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세기둥 노선벽을요, 깨뜨릴 주먹이 없어요. 예? 아무리 깡패 두목이 와도 그 세기둥 노선벽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땅에서 끊어지셨어. 십자가에 매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의 길을 가게 하셔요.
생명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하세요. 형통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요. 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요. 병이가 그렇게 되라. 같은 병자 들어가는 사람끼리. 삐지지 말고 다 니들 받아 같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떠나. 부모도 떠나, 자식도 떠나고, 부부도 떠나요. 언젠가 떠나요. 다 떠난다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이 주님이세요. 뭐가 친구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나갈 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내 친구요. 있을 때는 알랑방구 끼고 돈 있으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친한 척 하다가 돈 떨어지고 없어지면 남을 척하는, 그거는 친구가 아니고, 온 세상에 다 나를 외면하고 떠날 때에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친구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겐 몇 명이나 있으세요? 황순혜 집사님은 그런 친구가 몇 분이나 계신 것 같으세요? 박윤주 집사님 그런 친구가 몇 분이나 있는 것 같으세요? 나는 모르겠어. 그런 친구가 나한테 몇이나 있는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사람은요 다 50보 100보요. 있을 때 막 알랑방구 끼지. 없어봐야 뭐래, 그 개털이요 그거. 개털이요. 그리고 다 따라가. 근데 영원 뭉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4주 대강절을 앞두고 이 예수님에서 깊이 묵상을 하고 이 대강절 달력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에서 깊이 묵상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온 세상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친구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형통하게 된다. 부흥이 임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어쩔 수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이길 힘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면 죄 이길 힘 주세요. 질병 이길 힘 주세요. 저주 이길 힘 주세요. 그리고 진짜 생명의 길을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하세요. 나는 겁나. 진짜 난 지옥 갈까봐 겁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난 솔직히 나도 지옥 갈까 겁나. 솔직히.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진짜 죄를 끊어냅시다. 진짜 죄와 필리까지 싸웁시다.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의 길 갑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질병이 빠져나갑니다. 틀림없이 가난의 저주 떠나갑니다. 틀림없이 악한 영 떠나갑니다. 틀림없이 부흥이 임합니다. 틀림없이 존귀하게 됩니다. 불구덩이 빠질지어다. 사자굴에 빠질지어다. 웅덩이에 빠질지어다. 그리고 일어날지어다.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좀. 진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사시냐고? 니들 왜 그렇게 사냐? 니들 왜 그렇게 사냐고? (2012년)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2013년 진짜 저주와 상관없이 삽시다. 질병과 상관없이 삽시다. 가난과 상관없이 삽시다. 죄악과 상관없이 삽시다. 하늘의 영광과 건너에 흘러넘치는 삶을 삽시다. 됩니다. 된다고.